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낳고 여러분 낳고가 써져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족보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문서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대 나라나 이런 점은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족보에다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조상들의 얘기 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이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끄러운 인물들은 어떨까요? 가능하면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버릴 수 없는 인물은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게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얼버무려서 숨겨놓는 거지요. 사실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끄러운 건 감추고 자랑할 걸 드러내는 이런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저히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우리 민족 족보에도 여자들의 이름이 안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연히 여자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왜요? 안 올리면 큰일 나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여성들에게는 법률상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인격적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여성을 그저 하나의 물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5명이나 되는 여인이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이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이방인의 이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예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와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는데 여러분 룻이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그렇죠. 모압 여인이에요. 본래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겠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자기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여인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한 여자예요. 여러분 기생이 어떻게 족보에 올라갑니까? 조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족보에 10대나 15대 정도 된 할머니가 기생이었다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 이름 슬쩍 빼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랬는데 다말이 누굽니까? 창세기 38장 보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여자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 누구요? 시동생이죠. 시동생을 또 남편 삼아 재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아버지가 속입니다. 그리고 시동생을 주지 않아요. 그러자 이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간음을 한 여자입니다. 그럼 지금 제 설명 잘 들으셨죠? 아주 회개망측한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족보에 나온다는 자체가 가문에 뭐 하는 거예요? 먹칠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럼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누구에게서? 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건 남의 남자의 부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만일 다윗의 후손이라면 족보를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니까 다윗은 밧사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지 다윗의 아내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앞뒤 문맹상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요. 아하,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뭐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해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 솔로몬을 낳았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솔로몬이 사상이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족보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족보 아닙니까? 이런 족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로 걸맞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간음한 혈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가다가 꼭 걸려 넘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꼭 올해는 성공해야겠다. 이거 성경 읽는 거 그럼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읽어갑니다. 그래도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출애굽기 절반쯤 넘어가면 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성막이 나오죠? 성막을 짓는데 뭐 폭이, 길이가, 넓이가, 깊이가 그러면서 몇 규빗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서에 들어오면 이제 한계가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거 재미없네. 이게 뭐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성경이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은 건너뛰고 이제는 신약을 딱 들었습니다. 읽으려고 신약 성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1장 딱 피니까 뭐가 시작돼요? 맨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거 성경이 산부인과도 아니고 맨날 애 낳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럼 또 뭐예요? 또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신약성경 맨 처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다윗 임금의 부끄러운 죄를 살짝 숨겨놓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조상들의 이름 몇 개쯤은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을 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혈통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오직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방황하는 유랑 민족으로 땅도 없고 사람들도 안 되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 어때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족장들의 삶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가만히 살펴봐도 특별하게 유별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따지고 살펴보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셔서, 여러분, 그들을 들어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케 만들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공짜로 값없이 받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카이르스이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인자하심,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이 죄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추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족보에 그 이름을 맨 앞에 두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룩해서 내가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깨끗한 인물이기에 내가 그를 들어서 너희 조상들을 삼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그는 가늠한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내 믿음의 축복의 반열에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 족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일이 지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세계의 최광대국이었던 로마의 황태자로 세상을 방문한다 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로마 황제의 아들로 이 땅에 방문한다 해도 이건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되어 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 신분이 높다 함들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 일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태자는 고사하고 아주 부끄러운 혈통을 가지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의 혈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족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저분한 혈통과 그런 부끄러운 족보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간음과 죄악의 혈통을 그분을 통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바꾸어 경건하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의 역사로 다시 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소설가 중에 정연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이분의 작품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양화진, 여러분 이미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분이 주부편지라는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신의 아름다운 간증을 그가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듣고 그걸 글 쓰는 분이니까 아주 각색을 잘해서 주부편지라는 글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당사자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듣게 된 거예요. 읽게 된 겁니다. 이 정연원 권사가 쓴 이 주부편지를 그분이 읽게 됐어요. 읽다가 보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거든요. 물론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은 없지만 자기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가 그냥 쭉 쓰여져 있는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연희 작가에게 항의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옛 상처들을 다시 생각나게 이렇게 글을 쓰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화나서 편지를 써보냈더니 이 정연희 작가가 답장 형식으로 이 주부편지 12월 호에다가 자기 옛날 과거를요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나이 30이 넘어 40을 바라보도록 인생의 광야를 헤매이다가 끝내는 간통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도록 시끄럽게 만들고 온갖 수치를 겪으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처럼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처럼 되어서 겨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나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19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도 누구 앞에서라도 감사함으로 수치를 드러내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죄의 매인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나의 지나간 세월은 간음의 세월이었습니다. 나의 반생은 고질적인 병 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만 높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예전에 죄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과거가 자랑스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추한 모습을 다시 또 드러내 보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이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나의 과거의 추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나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류의 간증들이요 수없이 등장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여인과 같은 간증들이 수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에 나는 음란한 여자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누구요? 마리아의 고백이지. 나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수전노였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삭개오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장님이었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 나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전에는 동족들이 멸시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동족에게 물세, 길세, 오물세 등 온갖 세금을 만들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금 거두던 손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쓴 사도 마태의 간증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며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을 만난 다음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성경에만 이런 간증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요. 여러분, 나는 평양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누가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누구요? 김욱두 목사의 간증 아닙니까? 평생 눈 한번 떠보지 못한 맹인 여시인이 있습니다. 환희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여인의 시가요 12곡 이상이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시 중에 여러분 288장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그 후렴이 이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음란과 탐욕과 죄의 족보를 왕의 족보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180도 바뀌셨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헛믿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내 체질을 바꿔주시고 내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켜주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수 잘 믿는 정원채 장로님의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 이 정원채 장로님이 여러분 대학원생들의 박사 논문을 심사하다가 5명의 위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여러분 들렀던 식당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 장로님 일행들에게 사주를 보겠다고, 사주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최고 선배인 조 박사의 사주를 보더니 이제 오래지 않아서 상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 조 박사의 부인이요 병중에 있었고 너무 쇠약한 나머지 가족이나 친지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이분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당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은 거지요. 그때 정원채 장로님이 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여 주인이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주팔자를 보아도 팔자가 확 바뀌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실제로
그 조 박사의 아내분은 그 후에 여러분 건강이 회복돼서 교회에서 주신 거룩한 일들, 맡겨진 일들을 정말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이 장로님 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그 여주인이 신통한 애가 아니에요. 이상한 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사주팔자 또한 초월한다는 그런 핵심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팔자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음란과 핏줄을 거룩한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팔자 보던 이 여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를 보아도 팔자가 잘 바뀌어서 뭐예요? 이 사주팔자가 잘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점쟁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점괘를 안 본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나 점괘가 보아도 여러분 그 점괘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세나 사주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왕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없음을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여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도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자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 성탄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팔자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통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팔자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을 좀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과 축복이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해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